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실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떠나도 우리는 아버지 곁으로 영원한 번향 향해 갈 수 있어서 저희들 아무 걱정도 없고 정말 다른 아무 욕심도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희들이 꼭 잘 되는 것 보고 정말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주신 금수강산에서 마음껏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리며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특별히 우리 북한의 동포 2,500만들도 참 이 추운 겨울 추위에 정말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꼭 예수한국 복음 통일 맛보게 하고 저희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더 지방 순회하며 계속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정광 목사님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주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주셨고 또 참 상황이 아무리 어렵게 돌아가도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승리할 걸 믿고 더 선한 싸움 싸우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삼위일체에 대하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심히 참 깊고 어려운 그런 참 성경의 진리이지만은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선한 싸움 싸워 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참 계속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렇죠. 참 할 말은 많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줄 알고 우리 삼위일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강의를 오늘 끝내요. 사실은 지난 수요일날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임시 계엄령 내려지고 우리 광화문 집회 때문에 지난 수요일날 셋째 시간을 광화문에서 딱 그 시간에 집회가 시작돼서 못 했기 때문에 오늘 삼위일체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에 그동안 공부한 거 가능하면 좀 짧게 좀 정리하고 그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공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한 것이 교리개관입니다. 교리개관. 삼위일체 교리가 뭐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숫자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이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만 제가 기억하시라고, 삼위일체 교리 개관에 두 가지, 요거 하나 하고요. 또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만큼 중요한 교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가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져요.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성경적 진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복음이 무너진다는, 우리의 구원 자체가 무너진다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그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삼위일체 교리 개관. 삼위일체 교리 개관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 더하기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성경의 중요한 진리라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두 번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삼위일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삼위일체 이단들. 그게 뭐였죠? 양태론적 단일신론. 두 번째가요? 양자론적 어답셔니즘, 모델리즘, 양태론. 그 다음에 삼신론입니다. 이게 거의 다 이 세 이단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 양태론적 이단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위격들이 아니라 한 분인데 한 분이 그냥 옷만 갈아입는 거다. 양태론입니다. 모두만 바뀌는 거다. 모두만. 성부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고 성육신에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직접 아들이 돼서 성육신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돼서 땅에 왔으면 하늘에 성부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신 게 아니고 성령으로 그냥 모두만 바꿨다는 거예요. 양자로는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들어진 만물 중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은 없다고요. 모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근데 양자로는 예수님은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혹은 부활하실 때, 혹은 승천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삼신론은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게 삼신론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삼신론이죠. 여러분들,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거는 성경에 증거가 있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증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성경 구절들을 많이 찾았죠. 성경의 증거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하나님. 이제 한 하나님이에요. 완가 한 하나님. 한 하나님.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이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성경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의 증거를 찾아봤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이건 정확한 성경의 증거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두 번째 이제 성경에 보면 삼위가 계시다는 첫 번째 하나님은 한 분. 두 번째요. 근데 삼위가 계시다는 거예요. 삼위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이 삼위에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는, 구별되다는 겁니다. 구별된다는. 서로 구별돼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다. 네 번째, 삼위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다. 이게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다섯 번째, 이 세 위격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말씀하고 계시죠? 아버지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위격이 있으시고, 여섯 번째는 창조, 구속, 심판의 일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분담하여 함께 한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들, 성경 구절들 이렇게 하나하나 찾으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개관,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계신데 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만은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보니까 이단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이단들이 양태론, 양자론, 삼심론입니다. 삼위일체를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들을 찾아봤어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 이 한 분 하나님이 삼 위로 계세요. 세 위로 계세요. 세 위격으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으로 계세요. 그런데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구별되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태론적 이단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이다야 이다. 이게 양태론적 이단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게 양태론이에요. 이게 그냥 한 하나님이다 원래. 그러니까 모드만 바뀌고 옷만 바꿔 입는 거지. 이게 양태론적 이다가 되면 양태론적 이단이 되고요. 아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별이 돼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 위격으로 계신데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성경의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죠. 근데 우리가 더 이상 그러면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가야 되나? 지나가야 되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이해. 이거를 어떻게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시고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다른데 서로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냐?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가장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다른 것들은 이제 다른 이렇게 신학교나 이렇게 이제 켈빈이나 제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도 이런 내용들은 다 가르쳐요. 이런 내용들 가르치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만 물론 이게 부분적으로는 가르쳐요. 근데 이 전체를 가르치는 거는 청교도 신학원 외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적 이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 개관 알겠고 그리고 이단들이 있군요. 그리고 성경 그렇게 증거하는데 어떻게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한 하나님이 되시냐? 이거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세 가지로 합니다. 세 가지로. 성경적 이해. 이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이게 헬라어인데요. 페리코레시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마고데이. 이게 저기서 그렇게 써서 그래요. 이마고데이.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세 분이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냐?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왜 3이 아니고 1이냐?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귀한 성경의 진리인데요. 우리 파워포인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일단 우리 정관 목사님의 생각의 3대 통로를 좀 적용해 가지고요. 삼위일체를 접근하는 생각의 세 가지 통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우상시하는 헬레니즘의 사고방식으로 하면 삼위일체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말이 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어떻게 1이 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신론이야. 그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이게 헬레니즘적 접근 방법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도 그런 산수는 내가 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면 어떻게 이분이 세 분 하나님 삼신론이 되어야지. 이게 이단의 세 번째 삼신론이 되지. 여기 지금 유대교에도 또 이슬람교에서도 기독교에 이 삼위일체를 공격하면서 기독교는 이거는 삼신론, 다신론을 섬기는 그런 종교로 이거는 사입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게 바로 이게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이에요. 헬레니즘 사고방식.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듯이 삼위일체도 이게 미련하지. 말이 되냐고 그렇게 해야지. 헤브라이즘이 눈에 보이는 이적을 중시한 헤브라이즘의 사고로 삼위일체를 접근하면 삼위일체를 걸러 넘어져서 종교나 이단으로 전락하게 돼요. 종교처럼 경직된 그런 계율 어떤 교율을 준수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제3의 생각의 통로인 성령의 통로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통로로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정관 목사님의 생각의 3대 통로에 가르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피조물인 인간의 이성으로 헬레니즘으로 헤브라이즘으로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초월적인 이게 반이성적인 게 아니고 이게 뭐 반논리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초논리적인 그렇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예요.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 이거는 헬레니즘입니다. 맨 밑에 줄 철학적 사고 헬레니즘과 종교적 사고 헤브라이즘을 넘어 성령의 통로로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통로로 삼위일체의 성경 진리를 이해하면은 세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페리코레시스. 따라서 해보세요. 페리코레시스. 페리란 말은 이렇게 둘레 그런 뜻이고요. 코레인이라는 동사는 뭐 자리를 내준다 뭐 그런 뜻인데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나중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페리코레시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게 갑바도기아의 이 교부들이 가르친 건데요. 페리코레시스 여러분들 뭐 그냥 이게 한번 요 정도는 알아두면 좋아요. 페리코레시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혹은 상호 침투. 두 번째가 이마고 데이 라틴어인데요.
이마고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형상. 데이는 데우스, 하나님의 이제 생격, 소유격이죠.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가 이마고 데이, 쉽게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내용 가운데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 한국말로 상호 내주. 두 번째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페리코레시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세 가지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파워포인트로 한번 가보죠. 페리코레시스, 주 4세기 갑바도기아 교부들, 아마 신학교 이렇게 다니신 분들, 여러분들 이제 청교도 신학원에서 배우는 거죠. 갑바도기아 교부들, 이제 그 사도 시대가 있고요. 사도들, 12 이제 사도들, 마띠아 포함해서 가룟 유다 빠지고 사도 시대가 지나면 속사도 시대가 옵니다. 사도의 이제 직접 사도들의 직접 제자들. 그 다음에 교부 시대가 오죠. 그때에 갑바도기아에서 터키의 북동쪽에 있는 갑바도기아에 있던 교회의 교부들, 영어로 그냥 father인데 father, 아버지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신학적으로 또 목양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던 그런 갑바도기아 교부들의 그레고리 오브 니사 출신의 그레고리.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 성의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출신 지명을 붙여가지고, 왜냐하면 그레고리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 밑에도 그레고리 나치안자스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출신 지역을 붙여가지고, 그 옛날에 양산댁, 그 제주댁, 그러니까 제주에서 시집온 여성, 이렇게 출신 지역을 얘기하듯이 구별하기 위해서 니사 출신의 그레고리 오브 니사, 그레고리 나치안저스, 그리고 바실 오브 가이사랴의 출신의 바실. 이들이 대표적인 갑바도기아 교부들인데요.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 이들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개념인 페리코레시스, 곧 상호 내주 혹은 상호 침투란 요 개념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별된 세 위격이신데, 그렇죠?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서로 구별되는데, 어떻게 이 세 위격에 구별된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느냐를 페리코레시스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한번 밑에 지도 하나 있죠. 갑바도기아가 어디인가 여러분들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이게 지도인데요. 지금 시리아 있죠. 시리아가 맨 오른쪽 밑에가 시리아예요. 보통 성경에 수리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바로 왼쪽 옆에 탈서스, 이게 다소예요. 다소. 길리기아 성 다소 출신의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리기아, 아시겠죠? 그 까만 점이 있고 그게 길리기아 성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시리아, 시리아, 바로 위에가 거기가 갑바도기아예요. 거기 이제 바실 오브 카이사리아. 카이사리아가 시저를 로마 황제를 딴 거죠. 가이사랴 출신의 바실, 그리고요 니사 출신의 그레고리, 이렇게 여기가 갑바도기아예요. 갑바도기아고 카파도기아, 카파도기아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아,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우리는 아시아 하면 대한민국,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아시아는 대한민국은 없어요. 이게 요 터키의 서쪽 지역이 아시아예요. 여기 아시아, 여기 그림에 그러니까 왼쪽이 ASIA죠. 그 에이시아. 그래서 이게 아시아와 이 성경의 아시아와 실제 오늘날 아시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를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마이너, 작다는 거죠.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거기에 에베소도 있고 거기 리디아, 거기 리디아도 나오네요. 리디아, 거기 여러분들 이렇게 거기 맨 밑에 밤빌리아도 나오고요. 갈라디아가 나오고 그 가운데 갈라디아가 나오죠. 저 위에 비두니아 본도가 나오고요. 사도 바울의 1차선, 2차선 교행 때 비두니아 본도로 갔다가 이제 그 왼쪽 오른쪽 왼쪽 그 윗부분은 바로 이제 이렇게 그리스 발칸반도로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빌립보를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쭉 가게 되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어디에요? 오늘날로 치면 터키의 이 동부입니다. 동부, 그리고 이제 북쪽, 북동부로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에 그림도 있죠. 이 그림이 바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가운데 한 분이신데 The Father, 성부 하나님, 또 The Son, 성자 하나님, The Holy Spirit, Spiritus Sanctus, 성령 거룩하신 성령, 성의 성령 하나님, 이분들이 한 분 하나님이 서로 is not, 서로 다르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is not 아니신데 모두 성부 하나님도 is God, the Son is God, the Holy Spirit is God. 이게 삼일체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것을 이제 이해하는데 이 갑바도기아 이 교부들, 갑바도기아의 이 교부들, 그들이 페리코레시스, 이 개념은 어디서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개념을 통하여 이렇게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빌립이 좀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제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기를 하느냐.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페리코레시스예요. 서로 내주하세요. 상호, 서로, mutual, indwelling, mutual, 서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게 성령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이
아들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계시고 그렇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야,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고 빌립을 꾸짖으신 그런 말씀이죠.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내주를 통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가 되신다니. 삼위가 일체가 어떻게 되시냐? 서로 내주하심으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성령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이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계심으로 서로 구별되지만은 서로 내주하심을 통하여 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믿으셔야 되겠어요? 안 믿으셔야 되겠어요? 믿으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이 그레고리 나치안저스 그리고 바실 오브 가이사리아 이 갑바도의 교부들이 바로 삼위일체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시냐? 이 세 분, 세 위격의 하나님들이 서로 내주하심을 통하여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성령이 아버지 아들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가 성령 안에 이게 서로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 되신다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지 어떻게 1이 되냐. 그런데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서로 상호 내주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아들 안에 아들이 성령 안에 성령이 아버지 안에 서로 내주하심을 통하여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게 바로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보죠. 이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 4세기 갑바도기아 교부들인 그레고리 오브 니사, 그레고리 나치안저스, 바실 오브 가이사리아 이 세 교부는 또 외에 더 있지만은 대표적인 교부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개념인 페리코레시스. 페리는 이게 둘레의 코레인에서 나온다는 코레시스. 코레인은 자리를 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 안에 살도록 그러니까 거주하도록 드웰링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도록 살도록 자리를 내주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내주하시도록 자리를 내주시고 성령은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성령 안에 살아가시도록 그러니까 서로 내주하시도록 자리를 내주시는 이것을 통하여 구별된 세 위격이신데 서로 내주하심으로 또 서로 상호 침투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서로 밀고 들어가셔서 자리를 잡으심으로 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근데 지극히 성경적이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 내용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부는 성자와 성령 안에, 성자는 성부와 성령 안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서로 내주하심을 통하여 영원히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히 서로 내주하심, 상호 내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성경적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이제 한번 지금 들으셨고 아주 중요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중요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고 또 한번 나중에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 이해예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이마고데이. 두 번째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이마고데이. 이거 다음 거요. 두 번째 성령의 통로로 성경에서 깨닫는 삼위일체 이해. 이마고데이입니다.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봐 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마고데이예요.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걸 통하여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거는 글쎄요. 이마고데이가 하나님의 형상은 많이들 이렇게 신학계에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해석한 해석은 아마도 청교도 신학원 외에 아마 없지 않을까요? 제가 전 세계 신학교를 다 살펴본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신학교들에서 이걸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들이 없으니까, 총신도 칼빈도 웨스트민스터도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쵸.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삼위일체를 이마고데이로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이해한다. 이마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은 보여요. 근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어떤 아빠랑 아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는 못 봤어요. 아들만 봤어요. 근데 다들 붕어빵이래요. 아버지 형상을 그대로 닮았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들을 보면서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키도 크고 눈도 이렇게 눈썹이 짙고 그러겠네.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아들이 아버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비슷한 그런 이렇게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하여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여러분에게도요, 저에게도요, 우리 사무엘 형제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면, 사무엘 형제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역으로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누구 사진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한번 사진요. 예. 이게 누구 사진이게 여러분? 이게 누구 사진이에요? 많이 이게 본 사진 아니에요? 초상화인데 그 당시에 사실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초상화죠.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한번 우리 댓글에 한번 달아보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이게? 청교도 신학원에서는 청교도 신앙의 뿌리니까 이분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한번 댓글에 한번 달아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누구 초상화예요? 이거 누구 초상화예요? 예, 칼뱅, 예, 칼뱅은 블란서, 예, 프렌치고요. 우리가 영어로 그냥 켈빈이라고 그러죠, 칼빈. 예, 맞습니다. 이게 존 켈빈의 사진이에요. 칼빈의 사진입니다. 아니, 초상화죠. 거기에 제가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읽을 수 있나 너무 글씨가 작지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500년 전에 살던 인물이다. 누구의 초상화인가? 우리가 그의 실제 인물은 볼 수 없어요. 칼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어도 이 초상화가 그의 모습을, 그러니까 칼빈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실제 모습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초상화가 칼빈은 아니에요. 지만은 칼빈이 이렇게 눈이 따끈하고 좀 이렇게 날카롭게 좀 뾰족하게 좀 이게 생겼구나. 칼빈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게 왜냐면 칼빈을 보고 그린 초상화니까. 우리가 칼빈을 만날 수 없어도 우리가 칼빈의 실제 모습을 역으로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은 일종의 하나님의 초상화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초상화 같다. 맨 밑에 쓴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초상화인가? 인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칼빈의 초상화처럼 인간은 일종의 하나님의 초상화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하나님의 초상화예요. 일종의.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게 이마고 데이를 통한 삼위일체 성경적 이해입니다. 다시 위편으로요. 중요한,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결과가 단수가 사람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복수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역으로 유추해 보면 하나님은 복수이시구나. 이거를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복수로 계신 하나님.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십니다.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이제 데리고 오신 거죠. 딴딴따단 이제 신부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결혼을 시켜요. 주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근데 성경이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복수로 창조된 한 남자와 한 여자 각각 구별된 두 위격이, 그렇죠, 두 위격이 펄슨이라 페르소나입니다. 이게 두 위격이 이면서 동시에 두 위격이 동시에 한 몸으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으로 존재하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 신비를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마고 데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위일체, 어떻게 한 남자가 서로 구별되죠. 서로 다른 위격입니다. 서로 지정의를 각각 가진 한 남자와 더 다른 지정의 가진 한 여자가 서로 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한 몸이 되는, 한 사람이 되는, 한 몸이 되는 이 이위일체 신비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역으로 유추에 올라가 보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두 위격인데 두 위격이 부모를 떠나서 이 두 위격이 한 몸이 됨으로써 이제 이위일체 신비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역으로 유추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초상화인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구별된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동시에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신비를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유념해야 될 것은 사람의 한 몸됨은 이걸 이제 보통 이렇게 영어로 쉽게 oneness라 그래요. oneness, 하나됨, oneness. one 아시죠? 영어로 one, two, three 할 때 oneness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하나됨은 불완전하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상화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칼빈의 초상화와 칼빈이 비교가 되진 않죠. 초상화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칼빈에 비하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칼빈의 초상화가 중요한 거는 칼빈이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칼빈이 이런 모습이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될 수도 없고 아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이 신비를 이게 삼위일체는 아니고 이위일체죠. 이위, two persons in one body, in one man, 한 사람 안에 두 인격체가 있게 되는 이 신비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 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구별된 위격의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시에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지를, 이 삼일체, 그렇죠. 우리 한국말에도요 부부 일심동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니까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죠. 부부 일심동. 부부가 성경에도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을 통해서
둘이 하나 되는 신비를 설명해 주심으로. 그렇죠. 부부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요즘은 둘 같아요, 하나가. 근데 하나죠. 이제 부부 일체죠. 부부 일체. 부부 동심 일체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그런 신비지만은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는 거는 불완전하지만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시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마고 데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역으로 유치하는,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창세기 9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창세기 9장 6절. 그냥 여러분들 참고로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살인을 하면 그 사람도 피 흘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그러니까 뭐 개나 고양이도 요즘 뭐 이게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뭐 옛날에는 뭐 개 잡아먹고 동네에서 뭐 개 잡아먹고 뭐 다 그렇게 해도 옛날에는 뭐 아무 그냥 당연한 거였는데 요즘은 뭐 개 잡아먹었다 하면 감옥 가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이 이게 뭐 개를 잡아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이게 완전히 반성경적으로 나가는 인간의 강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발입니다. 인간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소중한 고귀한 존재로서 인간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그냥 고등동물일 뿐이고, 그렇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고 개도 똑같이 다 인간이나 개나 뭐 다 똑같다 얘기해요. 이들은. 그러니까 개도 학대하면 안 되고 개를 학대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구별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냥 피조물인 개는 구별이 돼야 돼요. 개는 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린 개도 이렇게 학대하면 안 되고 하지만은 개는 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개나 뭐 고양이나 뭐 사람이나 해서 뭐 개한테 뭐 유산도 상속하고 사람들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데요. 지구상에 개 고양이를 그러니까 먹이는 그런 음식 가지고 지구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넉넉하게 해결하고도 남아요. 미국에 뭐 한국도 지금 닮아가고 있지만은 미국의 이게 대형 마켓들 가보면은 상당 부분이 개 고양이 음식 파는 데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이게 전부 사람과 동물을 똑같이 보는 거죠. 자꾸 성경 말씀을 전부 어떻게든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데 이게 좌파들과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의 완전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조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전부 거부해 버리고 이게 뭐 대단한 자신들의 어떤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뭐 이 얘기 하다면 또 한 말 그러니까 한없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예요. 사람을 늘 두둔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사람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망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무너지고 있고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이위일체 신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부분인 삼위일체의 형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일심동체가 된 것처럼 각각 두 인격체이지만은, 두 위격이지만은, 남편이 다른 인격체,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고 아내가 또 구별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이고, 두 위격이지만은 두 위격이 한 몸이 된 것처럼, 부부 일심동체가 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세 하나님으로 그냥 계시지 않고 한 하나님이 되시는 이 신비를 우리 사람에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이마고데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에 썼죠.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상호 내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서로 상호 내주하심으로 하나가 되시는 갑바도기아 교부들이 가르친 거고요. 이마고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일종의 초상화이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역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사람을 보면요. 정말 엄마랑 똑같이 닮은 딸을 보면 그 엄마를 대충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쵸. 딸이 엄마는 아니지만은 딸을 보면 너희 엄마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남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게 그거에 바로 이마고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성령을 합해서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뭐예요? 복수예요. 삼위예요. 삼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일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교회도요. 교회는 다위일체입니다. 위격이 많아요. 교회는 뭐 100명 교회면은 100명의 위격이 있어요. 300명 교회면은 300명의 위격이 있어요. 각각 구별돼요. 그렇지만은 우린 각각 서로 다른 지체이지만은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파워포인트 그 다음 거요. 그 다음 거. 마지막으로 성령의 통로로 성경에서 깨닫는 삼위일체 이해.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 드린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이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대제사장입니다. 자기의 몸과 피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이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 드린 기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임을 말씀하심으로써 직접 삼위일체를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써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요. 21절.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페리코레시스예요. 1번 페리코레시스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가 여기 쓴 것처럼요. 우리는 누구예요? 정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직접 우리는 삼이고요. 하나, 일체예요. 여기에 그냥 삼일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삼일체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결국은 교회인데요. 교회에도 위격들이 많지만은 교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교회는 100명의 위격이 있어요. 펄슨들이 있다니 지정의를 갖춘 위격들이 100명 있다는 얘기죠. 저희도 그렇지만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일체 되신 것처럼 교회에도 많은 위격들이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하나가 일체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예수님께서 삼위가 하나라고, 삼위일체라고, 삼위가 일체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참고로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거죠. 나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예요. 일체예요. 이위일체죠. 또 성령 하나님 포함해서 삼위일체를 하나이십니다. 각각 구별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에요. 각각 구별된 위격이에요. 그런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삼위가 각각 구별된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세요. 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이 신비죠. 이게 성경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가 구별된 위격이지만은 하나라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어 계시지만은 동시에 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 직접 증거하셨다는 얘기. 이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러분 아시겠죠? 세 번째 페리코레시스랑 이마고데이랑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직접 삼일체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 지체 곧 많은 위격들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 페리코레시스를 통해 한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많은 지체로 구성된 교회도 이 상호 내주를 통해 서로 상호 내주의 상호 침투를 통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교회도 여러 지체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하나 되기를 기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로마서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 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거를 다위일체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다위일체라고요. 많은 사람이, 많은 인격체, 이게 사람, 이게 person이요, 다 person.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느니라. 그쵸? 이렇게 저희로 한다면, 부부입니다. 부부. 남편과 부부는 2위예요. 2위. 한 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위 일체가 되는 거죠. 2위 일체. 2위 일체. 부부는 부부가 각각 다른 그런 인격체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가 되는 거죠. 하나의 하나가 돼요. 하나. 코레시스를 통해서 이마고 데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거를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그런데 교회는요, 많은 우리 많은 사람이, 여기는 부부인데요. 교회는 많은 사람. 여기는 세 위격이 하나님, 많은 사람, 남자와 여자 부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몸 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만을 따에 다위일체.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다위죠. 위격, 많은 위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가 되어 서로 지체가 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2절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다위일체예요. 아시겠죠? 일체, 한 몸, 일체가 되는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맨 밑에 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체는 많지만은 하나가 삼위일체론을 여러분들이 이제 끝내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론을 끝내면서 우리는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은 페리코레시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마고 데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이게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 되셨군요. 하나이시군요. 영원히 완전하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면은
야, 우리가 삼위일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아까 17장 봤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죠. 17장 예수님의 앞에 11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상호 내주 페리코레시스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이렇게 우리도 서로 각각 다른 지체들이고 각각 다른 펄슨이지만은 우리가 서로 자리를 내어줌으로 네 안에 형제가 자매가 거하게 하고 내가 그의 안에 서로 거하면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페리코레시스예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된 것 같이 한 것처럼 우리 많아요. 우리는 서로 지정의가 틀려요. 우리는 생각이 틀려요. 우리는 의견이 틀려요. 우리는 서로 모든 것이 구별된 서로 다른 그런 우리는 인격체들이지만은 위격들이지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상호 내주를 통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죠. 저희는 교회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되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페리코레시스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고 이게 페리코레시스예요. 서로 상호 내주를 통하여 계셔서 저희로 완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야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실 받았다는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우리 죄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정말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독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같이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면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 되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끝내면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복습이에요. 복습. 삼위일체를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를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삼위일체 첫 번째 교리개관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된다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한 분이시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로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두 번째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개관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개관.
예,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겠죠? 야, 삼일체는 삼위가 계세요. 삼위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야,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일체 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 개관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3이 아니라. 이 진리는 야,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성경의 핵심. 야, 이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복음이 무너져요. 교회도 무너져요. 우리 구원도 무너져요.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교회는 2000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배웠어요? 삼위일체에 관련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첫 번째가 뭐예요? 모더리즘, 양태론적 이단. 두 번째가 양자론적 이단입니다. 세 번째가 삼신론입니다. 양태론적 이단 뭐예요? 하나님은 그냥 원래 한 분이란 얘기예요. 한 분. 근데 옷만 바꿔 입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란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이 구별된 삼위가 아니라 일위라니. 일위에 일위. 일체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이.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자론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계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이 이게 잘못했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뭔데 요한복음 1장 성경 말씀을 예수님 피조물이란 얘기예요. 그냥 사람이란 얘기, 그냥 사람인데 이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혹은 부활 때나 승천 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니 양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성경적으로 틀린 거죠. 삼신론은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쉽죠? 그쵸? 그러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기독교를 삼신론을 가지고 있는 다신론 종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전부 다 성경적이 아닌 이단들의 가르침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증거가 있냐? 성경의 증거가 어떻게 돼 있냐? 성경의 증거 세 번째로 성경 증거들을 성경 구절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파워포인트에 보면 성경 구절들이 하나하나 쭉 여러 개 나와 있죠. 성경의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더라. 하나님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곳에.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첫 번째가 한 분, 한 하나님. 근데 두 번째 세 위격이에요. 세 위격. 성경 보니까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세 위격이. 세 위격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세 위격이 서로 구별되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시더라. 네 번째요. 근데 세 위격이 모두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고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찾아본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 어떻게 이해되냐?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해되냐? 세 가지로요, 여러분들. 첫 번째 게 뭐예요? 페리코레시스입니다. 4세기에 갑바도기아에 우리 교부들이 가르쳤던 네 번째 이제 성경적 이해입니다. 네 번째. 첫 번째가 페리코레시스야.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입니다. 뮤추얼 인드웰링입니다. 두 번째가요. 이마고 데이. 세 번째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삼위일체를 말씀하셨어요. 상호 내주를 통하여. 이거는 이마고 데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들 여러분들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아마 전 세계 신학교에 삼위일체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통로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신학교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렇군요. 페리코레시스로 상호 내주를 통하여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참여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상호 내주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시고 삼위일체가 되시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군요. 삼위일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모두 깊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이 저희 25일이 성탄절이에요. 근데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이제 조지신학 강의는 다음 수요일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또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들 또 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참 깊고 신비하고 놀라운 삼위일체 성경 진리를 함께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상호 내주를 통하여 하나 되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늘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기를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들도 많은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교회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